여러분 반갑습니다. 내 점으로 날 이미 얻으리 천국문 우리 앞에 하나도다. 내 점으로 날 이미 얻으리 신랑 예수 우리를 기다리신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월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 제목은 똑같이 하겠습니다. 히브리서를 복음적으로 해석한다. 자, 히브리서를 자, 성경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다. 성경 말씀 안에 예수 그리스도는 뭐라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예수님이라고 하고 다른 말로 말하면 복음이라고 하고 그 복음을 인수분해한 것을 7대 복음이라고 한다. 지난주에 얘기했어요. 왜 인수분해 얘기를 하냐면 좀 쉽게 왜 꼭 복음으로만 성경을 해석해야 되냐 그거를 얘기하기 위해서 수학에서 말하는 인수분해 얘기를 했어요. 제가 말해 보니까 인수분해라는 것이 꼭 이 해석하는데 꼭 어울리는 단어 같더라고요. 보니까 인수분해라는 뜻은 방정식을 풀기 위해 거기에 있는 수를 거기에 나와 있는 공식을 푸시어 나오잖아요. 1차 방정식, 2차 방정식, 3차 방정식이 공식이 나오면서 이 방정식을 풀으세요 하고 나오잖아요. 그럼 우리가 성경 말씀을 해석하세요 하고 나올 때 이 해석하기 위해서 이 말씀 값을 그러니까 나온 숫자 문제를 값을 이렇게 풀어 놓는 것을 인수분해라고 그러잖아요. 이해가셨죠? 거기 식을 풀어 놓는 거. 그러니까 만약에 히브리서를 성경으로 해석하고 싶다. 목사가 해석을 해야 자기도 먹고 양떼들에게 나눠주는 말씀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은 영육을 살리는 말씀이 되고 영육의 옷이 되는 말씀이에요. 말씀 갖고 어떻게 사냐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무엇을 먹냐에 따라서 강건해지잖아요. 건강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를 보면은 갓난할 때도 영양소를 제대로 먹은 아이가 건강하단 말이야. 우리가 TV를 보면은 저 아프리카의 굶주린 아이들 보잖아요. 그 아이들은 영양 있는 엄마의 젖을 못 먹어. 그러니까 피골이 상접해가지고 죽기 일보 전이라고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육신도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피골이 상접하고 결국에는 영양이 결핍돼서 죽는 것처럼 우리가 영육이 강건하기 위해서는 어떤 말씀, 이 성경에 기록된 어떤 말씀을 먹냐에 따라서 영육이 강건하냐 그걸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목사가 어떤 말씀을 가르쳐야 되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께로 가는 데가 어디예요? 천국이잖아요. 천국을 7대 복음에서는 뭐라고 써 있어요? 천년왕국이라고 써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사가 무엇을 가르쳐야 되겠어요? 좋은 영양 있는 밥을, 영양 있는 떡을 양떼들에게 먹여야 돼. 영양소 있는. 그거를 뭐라 그래요?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에서 찾아보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써있어요? 복음이라고 써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복음은 이 성경 전체가 다 복음이 아니에요. 자, 이 성경을 얘기하기 위해서 예를 듣겠습니다. 이 성경도 성경 안에 빛과 그림자가 공존하고 있어요. 이 성경 안에. 이 성경 안에
죄와 선, 그러니까 선과 악이 공존하고 있어요. 성경 말씀 안에도. 그래서 성경 말씀 안에 선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악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것. 자, 이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선과 악이 공존하고 있어요. 언제까지? 이 세상이, 지구가 이 땅에 공존하는 동안에는 빛과 그림자가 같이 공존한단 말이에요. 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있어요. 죄가 있으면, 악이 있으면 선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공존하는 세상이란 말이에요. 이해가세요? 자, 좌가 있으면 우가 있어요. 좋은 사람이 있으면 나쁜 사람이 있어요. 착한 사람이 있으면 나쁜 사람이 있어요. 이게 공존하는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쁜 사람하고 어울리기가 힘들으면 안 어울리면 돼. 빛이 어둠하고 함께 어울릴 수가 없어요. 갈라지게 돼 있어. 어둠에 빛이 비추면 어둠이 괴로워서 떠나게 돼 있고, 빛이 있는 사람한테 빛이 비추면 같이 공존하지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예수가 있는 사람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예수가 있는 사람하고 예수가 없는 사람하고 같이 공존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같이 놀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흰 옷 입은 사람이 새카만 옷 입은 사람하고 옆에 가면 흰 옷에 새카만 게 묻어. 그래갖고 그게 안 지워져.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에서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함께 할 수 없다. 죄와 선이 함께 할 수 없다. 그래서 창세기에는 선악과, 선과 악을 가르는 과시를 언제 했냐면 창세기 때 하셨어요. 그래서 선과 악을 가르는 그 사건이 최초의 죄가 시작되는 사건이에요. 자, 히브리서 들어가기 전에 오늘은 이 말씀으로 열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뭐를 가르쳐야 되겠어요? 복음을 가르쳐야 된다. 왜 그러냐면 이 복음에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이라고 한다. 그러면 성경 말씀 다가 복음이 아니다. 그러면 이 복음은 무엇이라고 하나님이 이 복음을 펼쳐놨어요? 그게 7대 복음이라고 말이에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복음이라고 한다. 그러면 복음을 안 가리키는 목사는 예수를 안 가리키는 거예요. 이렇게 중요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에서 목사가 복음을 안 가리켜. 예수를 안 가리켜요. 7대 복음을 안 가리켜요. 그러면 길이 없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 진리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복음을 안 가리키면 진리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성경 말씀 읽어놓고 뭔 말을 목사가 말을 잘해요. 많이 해요. 몇 장 아주 유창해요. 지식적인 거하고 천국 가는 거하고 여러분 상관없습니다. 성경을 얼마나 지식적으로 해석하느냐 하고 아버지께로 가는 거하고는 상관없어요. 왜 그러냐면 성경 안에도 선과 악이 공존하기 때문에, 성경 말씀 안에도. 그래서 선은 오직 그리스도만 선이라고 그러고 악은 그리스도가 아닌 것, 복음이 아닌 말씀은 다 악에 들어가요. 그러면 강대상에서 예수를 전파하지 않고 다른 성경 지식을 전파하는 것은 뭐예요? 선악 과중의 악이에요. 이 세상에도 좋은 사람 나쁜 사람으로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분리해 놨어요. 하나님이. 쟤는 왜 저렇게 생각할까? 아니 왜 저렇게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해? 마이크다 대고 TV에 나와서 마이크다 대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해요. 권력 가진 자가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한다고. 그런 사람은 그렇게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 거짓말을 할 수 없는 사람, 이렇게 공존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지껏 어둠이 대한민국에 비쳤다면 이제 대한민국에 빛을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거야. 이렇게 공존하는 거야. 그러면 이런 때 우리 목사들은 뭐 해야겠어? 정신을 차리고 잘못된 길로 갔다면 다시 돌아와서 복음을 전파하라 말이야. 강대상에서. 그래서 의인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면, 목사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면 다시 이 나라는 어둠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빛과 어두움이 이 나라에 공존하는데 하나님이 어둠을 줬다, 빛을 줬다, 거짓을 줬다, 진실을 줬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들이 뭐를 했어요? 목사들은 하나님이 원하는 거는 뭐예요? 목사들의 직분은 뭐예요? 경제하는 사람은 경제를 진실적으로 잘하는 게 하나님이 보시는 직분이고, 정치를 하는 사람은 거짓말하지 말고 정치를 진실적으로 양심적으로 하는 게 하나님 보시는 것이 옳은 길로 가는 거고, 목사들이 할 일은 뭐예요? 하나님은 목사들이 잘하냐 못하냐에 따라서 이 나라를 빛을 줬다 어둠을 줬다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책임이 있어요. 정치, 경제, 사회가 잘못되는 거는 누구 책임이에요? 하나님의 종들 책임이에요. 하나님의 종들을 빛을 전파 안 하고 종들이 뭘 전파한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것을 전파하는 거는 다 악을 전파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깨닫게 하고 바로 인도하려고 어둠을 줬어요. 어둠을 줬다가 이제 하나님이 다시 빛을 줘본 거예요. 불쌍히 여기셔서. 다시 빛을 줬는데 목사들이 정신을 안 차리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 안 하면 어떨 것이야. 우리가 어둠에 처해 봤었잖아요. 몇 년 동안. 정치, 경제, 사회가 어두웠었잖아. 그래서 경제적으로 사업하는 사람은 이 나라를 떠나고 다 못 살아서, 가난한 사람들은 다 이 땅에서 죽으나 살아 있어야 돼. 떠날 수가 없으니까. 돈이 없으니까. 경제적인 여건이 안 되니까. 근데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다시 빛을 줬단 말이에요. 빛이 없으면 세상에 있는 사물이 살 수가 없는 것처럼 사람도 거짓이 지배를 하면은 진실된 사람들은 견딜 수가 없어요. 감당하기 힘든단 말이지. 그래서 우는 거지. 아버지 아버지 도와주세요 하고 우는 거지. 전능자 아버지 도와주세요 하고 우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 이 나라에 다시 빛을 비춰주셨을 때 목사들이 잘해야 돼. 목사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 불쌍히 여기셔서 다시 빛을 인도하셨는데 목사들이 바른 길로 안 가면, 다시 어둠으로 세상 가면 어떡하겠어요? 예수님이 바로 오시면 좋은데 예수님이 안 오시는데 거짓말쟁이들한테 나라와 정권이 다시 넘어가면 어떻게 하겠어?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거야. 그들은 태어나기를 그렇게 태어났단 말이지. 왜냐면 세상에는 이게 공존이야. 빛과 어둠이 공존하게 돼 있기 때문에 나쁜 사람 좋은 사람이 공존하게 돼 있어. 근데 나쁜 사람이 지배하게 만드는 거야. 옛날에 히틀러가 지배해서 유대인을 다 죽였던 거죠. 어떻게 할 거야? 예수님 오실 때 안 됐는데 계속 거짓말쟁이들이 지배하면 어떻게 할 거야? 진실된 자들은 못 사는 거야. 빛은 억눌려서. 그러니까 이제 책임 있는 목회자들이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의 원하시는 주인이 곧 오실 거라는 설교를 하면 하나님이 예수님 오실 때까지 빛을 공존하게 빛이 지배하게 만들어요. 예수님 오실 때. 왜? 누구 때문에? 의인들 때문에, 목사들 때문에. 목사들이 바른 길로 안 가서 어둠의 지배를 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마찬가지. 이 성경 말씀도 목사들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야 아버지를 만난다는데, 성경 말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예수를 안 가리키고 강대상에서 뭘 가리키냐고. 예수를 안 가리키고. 그냥 성경 말씀 읽으면 그게 예수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읽지 말고 이제는 7대 복음을 가리키세요. 왜 그러냐? 복음만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으니까. 이 성경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성경 역사적인 사실, 뭐 성경 지식적인 해석, 문자적인 해석, 영적인 해석, 이거 다 들어가요. 영적인 해석도 다 들어가요. 영적인 해석도 7대 복음을 의해서 해석을 해야 돼. 7대 복음으로 의해서.
자아가 죽는 것도 7대 복음을 공부하기 위해서 자아가 죽고, 계시록을 가리키기 위해서는 7대 복음을 가리키기 위해서 계시록을 가리켜야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기 위해서 계시록을 가리켜야지, 계시록을 가리키기 위해서 계시록을 가리키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히브리서에 나오잖아요. 지난주에 옛날 선지자들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말했다고 구약을 공부해야 된다. 공부는 뭐만 해라 그랬어요? 7대 복음만 공부해라 그랬어요. 구약을 공부하는 것은 구약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끄집어내 놓으셨어. 그게 뭐예요? 7대 복음이에요. 구약을 다 공부하면 그 아이들이 어려서 공부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초등학교 들어가면 구구단을 먼저 외우라고 그러잖아. 구구단. 아이들에게. 그리고 국어 공부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기역, 니은부터 가르친다는 거지. 그러고 나서 기역, 니은을 조합하는 걸 가르치고, 기본이 뭐예요? 예수예요, 예수. 근데 목사들이 뭘 가르쳐요? 성경 기록된 지식을 가르친단 말이에요. 지식을 해석하고, 기록된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지식적으로 해석하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못 만나요. 거기서 이미 하나님이 뽑아 놓으셨어. 복음은 이것이다. 예수는 이것이다. 제가 먼저 가봤다 그랬잖아요. 가봤더니 헛고생이더라. 이제는 7대 복음을 가리키면 헛고생 안 하고 바로 건축할 수 있다. 심령 성전을 건축하면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우리를 예수님 오실 때 데리고 가신다. 7대 복음 없이는 예수님을 하나님을 못 만난다. 성경에 있잖아요. 요한복음 몇 장에?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 누구? 예수. 예수는 누구예요? 복음. 이 성경 말씀이 복음이 아니에요. 성경 안에 기록된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 복음이에요. 이해가셨죠? 자, 히브리서를 그래서 복음적으로 해석해야 된다. 그래서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선지서가 말했다고 선지서 공부해라. 그게 아니고 선지서 안에는 뭐가 있어요? 율법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 율법은 뭐를 상징한 거예요? 복음을 예표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하고 복음은 양 날개란 말이에요. 율법은 복음을 해석하기 위해서 필요하고, 복음은 율법으로 나왔어. 율법이 복음을 잉태해서 복음을 낳았기 때문에 복음을 해석하기 위해는 율법이 필요하고, 율법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복음이 필요하고, 쉽게 말하면 선지서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알면 된다는 거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자, 히브리서를 해석하는 거를 복음적으로 예수님적으로 해석하겠다 이거지. 복음은 예수님이라고 말해요. 7대 복음을 먼저 쓰고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십자가 사건, 예수님의 구원 사역에 성경 안에, 그러니까 성경 말씀 다른 거 가리키면 길이 없어. 진리가 아니고 생명이 못 만나요. 그러니까 성경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이 복음이라 그 말이에요. 그 구원 사역이 첫 번째 뭐예요? 예수님이 성경 안에 십자가 진 사건. 두 번째는 무덤에 들어가신 사건. 세 번째는 부활하신 사건. 네 번째는 성령 세례 주신 사건. 이거는 오순절 성령이라고 그러고, 지금은 이거는 어디다 받은 성령이에요? 육체에 받은 성령. 이 첫 번째 십자가 예수를 믿는 거는, 미련한 처녀가 갖고 있는 거는 뭐예요? 여기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거. 여기서 성령 준 거는 영혼이 응애하고 태어난 거. 여기 육체 두 번째 성령은 응애하고 태어났으니 그거를 성장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준 거야. 성령을 언제? 오순절날, 50일째 되는 날. 자, 다섯 번째는 재림. 여섯 번째는 뭐예요? 심판. 일곱 번째는 천년왕국. 자, 여기 천년왕국까지 가는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 가리키면 여기 못 간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뭐라고 해서 7대 복음. 7대 복음 안에만 천년왕국 들어있어요. 백날 다른 거 지식적인 거 공부해야 이 천년왕국에 못 가.
계시록 공부 안 해도 되고 선지서 공부 안 해도 돼요. 7대 복음만 공부하면 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만. 이거를 목사한테 가리키러 성령이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신 거예요. 그게 오순절 성령이에요. 성령 세례. 4번. 다른 거 공부해서 세월 보내고 싶으면 해요. 제가 이 평생 했다고 그랬잖아요. 다른 거 공부 하나님이 쫓아다니면 해라고 그랬잖아요. 해봤더니 집에 앉아지더라. 공허하더라. 손에 쥐어지는 게 없더라. 믿음이 안 생기더라. 확신이 안 쓰더라. 하나님도 임재 안 하시더라. 환난과 고난이 멈추지 않더라. 시련이 멈추지 않더라. 복음의 집을 지면 시련이 멈춰요. 환난이 멈춰요. 여기 신령한 집을 다 치면 하나님의 성전이 여기 거해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이 되면 심령 성전이 되면 이 세상의 환난 고난이 멈춰요. 육체가 가지고 있는 고난은 있지만 훈련받는 고난은 멈춘다 그 말이에요. 불시험은 멈춘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지. 어찌게 된 게 신부를 갖다가 불같은 시험을 한 다음에 여기 불 속에 또 집어넣어. 여기 심판대. 말이 안 되지. 데리고 가는 거지 그 사람만. 자, 오늘 3절 하겠습니다. 자, 2절까지 했죠. 아니 2절 안 했죠. 1절 해다가 지난주에 시간 많이 끌었죠. 2절 하겠습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복음의 복음.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이 모든 날 마지막은 뭐야? 세상 끝에 예수님 오시기 바로 직전에 아들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으니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 만유의 후사도 7대 복음 안에만 들어있어요. 만유의 후사 같은 말은 뭐예요? 천년왕국이에요. 천년왕국의 왕으로 내려오시는데 거기에서 이 후사는 아버지가 주시는 기업이라고 그러는 거. 기업.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물려주기로 약속했어. 하나님이 먼저. 내가 십자가를 치면 내가 사람으로 가서 육신의 몸으로 잉태해서 말씀으로 잉태했어. 마리아도. 성령으로 잉태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십자가를 치면 내가 너에게 기업을 주겠다. 내 백성과 나라를 주겠다. 그 나라가 이 천년왕국이에요. 아버지가 예수님께 약속하신 나라가.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이 받은 것을 이 후사로 받은 것을 예수님이 또 주셔요. 그 밑에 우리에게. 여기에서 천년왕국에서. 이해가셨죠? 자,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기업 주시는 후사로 세우시고 여기 천년왕국에 아들이 1번으로 받아요. 먼저 하나님의 배. 예수님이 받으시고 모든 세계를 지으셨으니 요거를 지어서 주는 거예요. 천년왕국을. 아들에게 후사로 정하고 내게 주마. 만유를 내게 주마. 네가 십자가를 치고 백성을 죄에서 건지면 재림 때 와서 이거를 다 너에게 주마. 아들에게 약속한 거예요. 이해가셨죠? 이게 복음적인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아들로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가 여기 못 들어가. 왜 그러냐면 이 나라를 아들에게 줬기 때문에. 아들이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니면 여기 못 들어가. 그러니까 7대 복음이 아니면 여기 천년왕국이 7대 복음에만 들었어. 성경을 아무리 해석 아니고 백날 해봐요. 천년왕국은 7대 복음 안에만 들었어요. 따로 떼서 공부해야 해석이 안 돼. 심판, 재림, 심판, 천년왕국 이렇게 해석을 해야 성경이 해석이 돼요. 이게 뭐라 했어? 성경을 해석하는 7대 복음의 공식이라고 했어. 공식. 공식을 하나님이 만들어 놨기 때문에 목사가 연구 안 해도 돼. 공식에 대입만 하면 돼. 모든 성경 해석을.
훌륭한 목사님은 공식 없어도 해석이 되려나 몰라도 하나님이 왜 공식을 만들어 주셨겠어요? 사람의 힘으로는 해석이 안 되기 때문에 공식에다 대입을 해라고 그런 거야. 1차 방정식, 2차 방정식 공식 없이 어떻게 풀어요? 공식에다 대입을 해야 푸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성경을 해석하기 위해서 공식을 만들어 놓은 게 뭐예요? 7대 복음이에요. 7대 복음을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다른 말로 말하면 복음.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복음에만 나타나요. 하나님의 뜻이. 근데 다른 거 가리키면 하나님의 뜻이 안 나타나는데 어떻게 아버지를 만나냐는 거지. 어떻게 천국에 가냐는 거지. 이는 3절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위에서 말한 그 예수, 만유의 후사로 오시는 그 예수, 천년왕국의 왕의 왕,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 우리에게 면류관을 주시는 예수,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는 예수,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예수, 우리의 목자장이 되시는 예수. 여기에서, 그래서 여기에서 슬기로운 처녀는 여기 들어가고, 미련한 처녀는 여기서 재림 때 카트되기 때문에 못 가요. 여기는 여기서 카트돼 버려. 재림 때. 그래 여기는 못 들어가는 거지. 여기서 올라간 자만 여기에 들어오는 거지. 그리고 여기서 올라간 자 중에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 그리고 여기서 14만 4천, 그리고 여기 심판 때 부의시험을 통과한 자도 아마 내려올 것 같아. 그거는 성경에 없어요. 일단 공중에 올라간 자는 다 데리고 내려온다 그랬으니까 그 사람은 성경에 없으니까 하여튼 어떤지 모르지만 하여튼 정확한 거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 신부들 14만 4천.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불시험 속에서 올라가는 자들이 또 있거든요. 그 사람 자들은 내려오는지는 그거는 성경에 안 쓰이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불시험을 통과하니 진짜 불, 심판의 불, 여기서 나오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광채시여,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위에서 말하는 아들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광채시고 광채의 본체라. 그러니까 아들과 하나님과 같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삼위일체. 그 본체 형상이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십자가로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앉으셨었어요. 그러다가 이때 오시는 거지. 재림 때 오시고 심판하러 오시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으로 다 같이 내려오시고, 새하늘과 새 땅에. 저가 천사보다 얼마큼 뛰어남은 저희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뇨. 자, 아들에 대해서 얘기 나오는 거죠. 왜 그러냐면 후사는 아들이 받는 거라 그 말이에요. 인간 세상에도 후사는 아들에게 주잖아. 딸들은 후사가 없잖아. 딸들은 유산이 없잖아. 뭐 요즘에는 법이 바뀌어서 유산이 있지만 대개 평상시로 유산은 아들이 주는 거야. 아들한테 주는 거로 인간 세상에서도 그렇게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유산 얘기하고 싶어서, 후사 얘기하고 싶어서 아들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맏아들 밑에 아들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뇨. 또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가 저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눈이 되게 안 보이네 오늘 피곤하니까.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엄청 안 보입니다. 오늘 눈이 엄청 안 보여요. 저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하셨으되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가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홀은 공평한 홀이니이다. 네가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하였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네게 부어 네 동료들보다 승하게 하셨도다 하셨고, 여기 맏아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들, 맏아들, 아들. 그러니까는 유업을 받는 자들 얘기하시는 거예요. 어디에서? 천년왕국에서. 그러니까 천년왕국이 있다는 얘기도 잘 안 해요, 목사들이. 왜냐면 7대 복음을 안 가리키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거는 예수님 오시는 거를 가리켜야 된다. 예수님 오신 얘기는 그만하고 이제 앞으로 오실 거를 교육해야 된다. 성도들에게. 오실 거를 열심히 교육하면 하나님이 이 나라를 어둠에 넘어가지 않고 거짓말쟁이들에게 넘어가지 않고 빛 가운데로 인도하게 안 가. 지도자가 빛 가운데 인도하는 자를 하나님이 뽑아주신다 그 말. 어둠 가운데 있는 자는 목사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어둠 가운데 두는 거야. 종들을. 얼마가 울었어요 우리들이. 어둠이 괴로워서. 거짓말을 듣고 살라니까 기가 막힌 거지.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해 어둠은. 사단은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해요. 그러니까 목사들도 마찬가지예요. 7대 복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설교를 안 하는 자들은 어둠에 있는 자들이에요. 어둠에 있는 자들. 그러니까 목사들이 정신 안 차리면 다시 이 나라를 어둠 가운데 하나님이 덮으셔.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설교들을 해야 돼요. 목사들이 다른 설교하면 안 돼. 이제 그만. 지식적인 설교도 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만 설교하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설교 중에서도 오실 예수.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 뭐예요? 성경을 기록해 놓으실 때부터 목사들은 나의 종들은 주님이 주인이 곧 올 것처럼 설교하라 그 말이에요. 그게 성령을 소멸치 않는 거예요. 성령을 받았는데 어떻게 소멸해? 오시는 설교를 안 하면 소멸이 되는 거야. 그렇게 하나님의 법으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 목사들이 오시는 설교 안 하면 성령이 소멸된다니까? 백날 다른 설교 해야 성령이 소멸되면 어떻게 예수님 오실 때 못 만나. 그리고 성령이 소멸되면 하나님이 이 땅을 목사들이 하나님이 원하는 설교를 안 하면 이 땅을 다시 어둠 가운데 지배자가 어둠 가운데로 나온다. 거짓말쟁이가 어둠이거든요. 사단이거든요. 사단이 부리는 자가 또 통치자로 나온다고요. 대한민국을 통치하는 자로 나온다고. 사단이 부리는 자들이. 목사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다른 설교에서 양떼들을 괴롭히니까 하나님이 벌 주려고 정신 차리려고 한 사람이라도 정신 차리게 하려고 거짓말쟁이들을 통치자로 준단 말이에요. 전부 다 거의 한 1%만 진실이고 99%가 거짓말이에요.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은 1%도 없어. 100%가 거짓말쟁이들이야. 어저께 한 말을 내일 뒤집으면서도 이 얼굴이 가죽이 두꺼워가지고 부끄러운 거를 몰라요. 자기가 한 말이 여기 다 기록에 남아있는데도 거짓말을 또 하는 거예요. 여기 가죽이 두꺼워가지고. 사단은 그렇게 가죽이 두꺼워요. 그냥 양심에 화인을 맞았기 때문에 없어. 양심이 없어가지고 어저께 한 말을 오늘 방송에 나와서 거짓말을 하는 거야. 통치자들이. 전부 다. 왜냐면 이 낙가죽이 두꺼워. 양심이라는 게 없어. 근데 빛의 자녀들은 여기서 거짓말 하잖아요. 양심의 소리를 들어서 거짓말을 못해. 거짓말 했어도 나중에 반성을 하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고백을 하게 돼 있어. 빛의 자녀들은. 근데 사단의 자녀들은, 사단의 종들은, 싹들은 어저께 했던 말을 오늘 뒤집어. 내가 언제 그랬냐고 뒤집으면서 이거는 변하지가 않아. 얼굴 가죽 하나도 안 변해. 와, 사람 돌아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목사들이 재림 설교를 안 하면 하나님의 또 이 나라를 거짓말 장이들한테 통치한다고. 그러면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 거짓말에 다 속는 거야. 우리가 어릴 때는, 저도 그랬어. 저도 옛날에 어릴 때는 거짓말 하는 것을 거짓말인지 몰랐다니까. 그래고 다 속아 넘어가는 거지. 근데 어른이 되니까 아, 이제 저 사람 말은 거짓말이네, 저 사람 말은 진실하네, 이게 분별이 가는 거지. 저도 어렸을 때 그랬어요. 그래고 어렸을 때는 모르고 거짓을 따라가는 거지, 속아서. 그래서 나이가 많은 어른들은 잘못됐다가도 이렇게 돌이킬 수가 있어. 그런데 어른 중에서도 하나님이 거짓의 자녀로 이렇게 선택한 자가 있어. 그렇게 생겨먹은 사람. 그거는 이게 머리가 하얘져도 못 깨달아. 어저께 한 말을 오늘 뒤집어. 그리고 하는 말마다 다 거짓말이고. 옳고 그른 거를 분별하지 못하. 그러니까 목사들이 이제 주님 오신 설교를 하면 복음적인 해석을 해란 말이에요. 강대상에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예수님 오실 때까지 주의 종들 때문에 빛 가운데로 인도해, 통치자들을. 그래서 하나라도 더 건지는 거예요. 이해 가셨죠? 그래서 이 설교를 듣는 목사님들이나 성도님들은 주님 오실 거에 대해서 설교를 들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지금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것이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렇게 지속이 돼요. 근데 이게 또 종들이 또 타락하잖아요. 예수님 오시는 설교, 재림 설교 안 하잖아요. 다른 설교들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나라를 뒤집어서 다시 사단의 종들에게 줘. 전부 거짓말장이들에게 줘가지고 또 괴로운 세월을 예수님 오실 때까지 맞이하게 돼요.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는 설교를 주의 종들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 무엇을 따라가, 보이는 건물 따라가면 안 돼. 이제 끝이에요. 올 때까지 다 왔어요. 이제 하나님의 마지막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고통을 들으시사 지도자를 빛으로 된 사람을 이 빛 가운데 있는 자를 인도하는 거야. 다시 종들이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설교와 양떼들을 허락하지 않으면 다시 지도자를 누구를 세워요? 어둠의 자식들, 거짓말장이들. 그래서 나라가 거짓말로 다 덮어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실 거예요. 자, 목사님들과 양들은 이제 마지막 때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서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설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시브리서 안에서 성경 말씀을 다시 찾아서 복음적인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